로이교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모든 일기 가운데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귀한 이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전폭 순종하고 나가는 귀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그리고 3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어저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읽은 말씀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가나요. 그러니까 뭐 멱살을 잡고 주님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줄 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야단치시고 사탄을 쫓아내시면서 이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모든 주의 일을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이슬람
이 교도들 우리가 무슬림이라 그러는데 저들은 툭하면 인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인샬라라는 뜻은 신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여튼 생활 가운데서도 늘 자기들의 뜻 생각보다 인샬라 이게 신의 뜻대로 그들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렇게 살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따로 불러 이르시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긴급 기자회견 같은 그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순서는 이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똑같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마가복음이 주 원복음이 돼가지고 요거 순서대로 지금 마태와 누가복음이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 이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주님을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은 뭔가니 자기의 뜻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때 뜻을 접는 것, 우리의 생각을 다 없애는 것, 또 우리의 관념을 버리는 것이 먼저 주님을 따르는 태도의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니 사람들이 언제나 칭찬만 들으려고 하고 또 언제나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적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달게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이제 뭐 신학교에서 질문이 온다거나 또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한다거나 방송을 하거나 이럴 때에 항상 우리들은 이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이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모든 게 그렇게 주님께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인데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다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앞서 있는 34절을 지금 보충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강의하고 있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결국 잃게 돼요. 그러나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잃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목숨이 죽는다. 우리 주님 이게 우리가 이 목숨이 이제 다 그걸로 스탑된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스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외출하고 우리의 또한 볼일 보러 나가고 이 모든 것이 죽음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로 또 어떤 병이 와 찾아가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면
입원하는 순간에 그 이제 방을 배정받기 전에 또 이제 이 병원의 모든 입원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일 스케줄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러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얘기가 뭔가니 모든 거 다 처벌하는 겁니다. 다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활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군 복무에 이제 임할 때에 모든 사회적인 거 다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대 그 방식대로 모든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의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런 태도여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접고 우리 주님만을 땅에서 올인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질문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녀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너무나도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예수님의 그를 감춘다거나 또 이렇게 그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이러면은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우리 주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 이제 산 밑에 두고 그게 이제 그 변모산 이 변모산이 다볼산인지 또 헤르몬산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이 본문에 의하면은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헤르몬산이 맞습니다. 그게 맞고 또 이렇게 저는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다볼산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좀 이렇게 다른 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우리 그 현지에 가면 헤르몬산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변모했고 이런 어떤 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념 그런 것도 없는데 여기 다볼산에는 그게 있어요. 다볼산에는 그 예수님의 변모 기념 교회당이 거기에 있고요. 거기는 지금도 피에로 지역이기 때문에 아랍 택시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가보면 아주 실감이 나요. 다볼산에 이렇게 가보면은 하여튼 이거 어느 산이든 뭐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제 새 제자들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변모산으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알려진 대로 이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섰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럼 우리 주님이 재림이 속히 임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일주일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 엿새라는 단위가 이제 한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가 엿새지 않습니까? 이런 한 주가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볼산을 얘기한 사람들은 충분히 그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이까지
다보스까지 내려오는데 뭐 한 이틀이면 되는데 좌우지간 또 다른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일주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헤르몬산을 또 주장하는 사람은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서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한 며칠 더 쉬다가 내려오신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본질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앞에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 변형을 영어로 트랜스피규레라고 그럽니다. 모습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He was transfigured.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예수님이 옷을 갈아입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모 자체도 평소 보는 거하고 뭐 깡마른 얼굴에 좀 탔는 얼굴 뭐 이런 게 아니라 환하게 빛이 나는 본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얼굴 그리고 그 옷도 어느 세탁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옷에 대해서 그 옷의 광채가 나며 광채가 나도 빛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히 희어졌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요. 이때 갑자기 엘리야, 모세가 함께 저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영적인 세계는요. 그냥 이분들이 나타나면 우리 그냥 알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얘들아 이분이 모세 선생님이야. 이분이 엘리야 선생님이야.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척 보면 압니다. 우리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그런 거예요. 명찰표 달고 누가 소개 안 해도 저분이 누군지 알아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내용은 이 세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해요. 자기가 어떻게 이게 1500년 전에 활동했던 모세가 눈앞에 나타나고 또 엘리야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고 이거는 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이제 그 은혜를 많이 받는 이 베드로가 선생님께 이렇게 고합니다. 랍비요.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선생님을 위하여 그렇게 지으면은 저희 세 제자가 다 문지기가 돼가지고 그게 섬기고 싶습니다. 이 산에서 이 높은 산에서 오랫동안 우리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기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주님께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구름이 쫙 와서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구름이 인지한다는 것은 흔히 우리 성신님께서 인지하시는 것. 우리 지성소에서는 연기로 가지고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제사장이라도 바라보면은 죽기 때문에 연기로 이거를 가립니다. 그런 어떤 개념, 구름으로 이렇게 가린다는 게 그런 개념. 그리고서는 말씀이 This is my beloved son. Hear him.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우리 주님이 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문득 보니까 흰 구름도 이제 거치고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이제는 율법 시대도 지났고 또 이제 선지자 이게 모든 예언 시대도 지났고 오로지 복음 오직 예수님만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무슨 신학교 공부한다 그래서 또 우리 조금 한다고 어느 학자 얘기 어느 목회자 얘기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이면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모든 걸 예수님에게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제는 모세 시대도 지나고 율법 시대도 지나고 또 모든 예언서 이것도 이제 지나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게 이제 그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이 높은 산에서 이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신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 우리가 얼른 보기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메시아의 비밀 우리 마가복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된 또 이런 본래 이게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공개가 되면은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 주님 십자가 뒤치지 않게 그렇게 그 방해를 할까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고는 이 베드로 그 후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변모하신 이 모습을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훗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약속을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비밀스러운 걸로 이렇게 지켜졌는데 야고보는 일찍 이제 순교해서 이거를 말할 찬스가 없었고 요한은 이것이 이래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이 사도 도마의 이불을 통해서 My Lord, My God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오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거는 이 어떤 선생님들 어떤 서기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성천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여기에 지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엘리야가 승천한 자리에서 사역을 했고요.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침례 이게 세례를 들었고요. 세례 요한이 하는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베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베에게 돌이키는 그런 회개 운동을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 회개의 사역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요 도리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말라기서 이제 기록된 그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보니 큰 무리가 둘렸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고 이런 엄청난 것을 지금 보고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산 밑에 내려오니 큰 무리가 둘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습니다. 주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데요 하고, 그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What question ye with them? 무슨 질문으로 너희들이 변론하느라 했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떨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이 마귀를 좀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때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립니다. 이래서 이 아이가 또 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벌써 수년이라는 세월이 흘른 거죠. 마귀가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서는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이분이 안타깝게 우리 주님께 간구하겠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마귀를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더 일으키게 하고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아이고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합톡 그 손을 잡아서 터치 해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멀쩡하게 일어나고 아주 정상적인 아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이 사건으로 무리가 이렇게 다 놀랬죠. 그러니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거기는 영광과 찬송과 우리 하나님의 본체 그 모습이 있는데, 저 낮은 곳으로 가면은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 낮은 곳을 내려가는 첫번 문턱이 지금 이렇게 봉어리 되고 또 이렇게 간질병하는 그런 이 마귀가 아이를 괴롭히는 이 사건, 이거를 주님이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28절에 그러가냐 제자들이 종용이 물어요. 우리들은 어찌하여 능히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의 성경책 개혁이나 개혁 개정을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관료를 열고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17장 21절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밑에 각주에 보면은 없음 밑에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이 아니라 이게 본래 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우리는 킹 제임스 바이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장 바르게 기록된 사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본을 우리 어떤 사본을 우리가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 종교가 나가지 않는다.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셨고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기도와 금식 외에 금식까지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유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이로 그 후에 있는 뒤풀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주님이 이르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뭐냐 이실짓고 하라 하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저희가 누가 서로 크냐고 변론하였다는 것입니다. For by the way they had disputed among themselves who should be the greatest.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거 변론했거든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모 산상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 하나님 영광의 광채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만 공개를 하셨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더니 구름이 와서 덮인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는 이제 구름도 그치고 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은격결에 여기 우리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 선생님을 하나는 엘리야 선생님을 하사이다. 이렇게 그가 제안한 것도 그가 무서워서 은격결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변모 산상 이 주님의 본 모습을 저들에게 보이신 후에 내려오시면서 우리 주님은 또 다시 오마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을 증거를 하시면서 내려오시면서 또 이렇게 산 밑에 벙어리 되고 또 이 마귀에 들린 이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고치시면서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온전히 우리 주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이 기도에 마치고 바로 오늘 또 우리 초원교회로 이동하여 우리 인천 성경대학 설립 위한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를 또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피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엔터렉트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 장로님 오늘 또 지켜주시고 광희슬로 부문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황장로님의 장남 우리 황모세 목사님 또 이렇게 베들교회 이렇게 청병이 되어 우리 미주에서는 아주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된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 황모세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아주 좋은 차세대 지도자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